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에 대한 규례와 그 정결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병은 사람들의 의복이나 집, 그 모든 건물까지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병, 어제 들었다시피 짜라트 이렇게 말하면서 심한 피부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짜라트의 일부에서 감염이 시작되어서 점차적으로 퍼져가는 것이죠. 작은 모습에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 깊이 있는 데까지, 그리고 넓은 곳까지 퍼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온전함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게 부정하다 그 말을 듣기 전에 본인이 그러한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정확한 진찰과 격리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다시피 이 증상을 보이면 7일이나 14일 정도 격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진단하게 되는가? 요즘은 의사가 진단하지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분별하고 또 이것을 진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것을 보고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고, 그리고 보호하는, 또 가르치는 이러한 의무가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이것을 잘 진단하고 판단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쉴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처럼 지금에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오늘처럼 따라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은 이마나 머리, 이 온몸에 붉거나 희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감염이나 서로 접촉을 통해서 모두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주변에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다시피 그 공동체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곧 부정한 자는 거룩한 이스라엘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극한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축복의 중심에 있는 진영 밖을 벗어나서 그는 떠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진 밖의 생활은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 떠났다라고 하는 극한 슬픔과 고통이 동반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얼마나 큰 고통과 외로움을 초래합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듯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들은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이제 출산의 고통,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었고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퍼지게 되어 우리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47절부터는 사물에 의한 짜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이러한 곰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주의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물건 전체가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건물도 곰팡이가 나타나면 건물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심각하고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났던 나병이 우리가 입는 옷이나 사물에게 퍼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의복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가정, 우리 주변의 이웃,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불완전할 수 있다. 모든 악한 것이 퍼져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퍼져가는 이러한 곰팡이, 이러한 나병들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는 임마누엘이라 어느 곳에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에 구석구석 갈 수 없지만, 우리 자녀에게 일거수일투족 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녀가 되어 이곳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과 열방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코로나 확산 방지 마스크로 우리의 코와 입을 가리우며 또는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분명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우리의 회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도전할 것, 또 생각해 볼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분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부정하다, 거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끗하다, 더럽다, 제한되다, 영원하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구분되고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엇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원한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 무엇이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신 것도 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모든 기준과 인생의 출발점 앞에서 모든 것 있어서 우리가 유행으로 어떠한 대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벽마다 언제나 문제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가? 내가 그곳에 서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분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과 구분된 삶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 가지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 성막이라는 진영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가키트 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 온사랑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한 1년, 2년 이곳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가 이곳에 오면 굉장히 어색해요. 내가 썼던 언어들, 내가 입고 다녔던 옷 스타일들, 나의 행동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얼마 오래 버티는 것을 못 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세상의 언어들과 행동들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거룩한 척, 가면 쓰고 권사님인 척, 집사님인 척,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몸이 불편하니까 가서 이 금단 현상을 다시 또 다른 것들로 채워서 또 잠깐 있다가는 이러한 모습에 내가 익숙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함께하지 못하고 어색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곳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지체들, 말씀 중심의 사역들,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며 전쟁 가운데서도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전쟁과 아픔 가운데서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셨고 예수를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차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침체된 이불을 걷어차고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회복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동참하며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